하나님 말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는 고라자손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의 배경은 히스기야 통치 당시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해서 이스라엘 전체는 물론 예루살렘 성까지 함락될 그런 멸망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찬양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도인 예루살렘의 보전과 관련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고 있어서 시온시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시는 세 번의 셀라라고 하는 이 음악 용어를 기준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시인이 이스라엘이 당한 그런 환란을 땅, 산, 바닷물 등을 그런 것들이 요동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로부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이 문 나라와 세계 등에 알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환란의 그런 큰 그 장엄함과 동시에 환란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장엄함을 박진감 있게 묘사하고 있는 시입니다. 따라서 이 시를 셀라를 기준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인 1절에서 3절까지를 통해서는 환란으로부터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있는 부분이고 4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7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을 회복한 예루살렘 성읍의 그 평화로운 그런 전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대적을 멸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중심으로 그분의 우주적인 통치와 특별히 택한 백성들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인 보호를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찬송이 바로 방금 우리가 불렀던 70장인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 앞에서 그 수십만의 그 영국 백성들이 나와서 이 찬양을 불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은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의 대군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환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위기에서 피할 피난처요 큰 도움이시라고 확신 가운데 노래하고 있습니다. 환란을 만날 때 백신이나 치료제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환난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동안 은행 계좌에 충분히 쌓아놓은 그런 돈이나 인맥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가 가진 그런 스펙이나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심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인은 여기서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것으로,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노는, 그래서 산이 흔들리는 이런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고 산사태가 나고 또는 화산이 폭발하고 해일이 일어나고 그런 홍수가 밀려드는 그런, 그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자연재해, 가장 큰 두렵고 큰 그런 자연재해 앞에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비유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실제로 이렇게 예루살렘이 자연재해의 그런 위기 앞에 처해 있는 것을 묘사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군대의 그 강력한 군대에 휩싸여서 언제 성이 함락될지 모르는 그런 일촉즉발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을 이렇게 자연재해에 비유해서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지진이나 산사태나 화산이 폭발하고 바다에서는 해일이 밀어닥치는 그런 극도의 대재앙과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가장 큰 위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큰 위기에서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면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환난에서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이것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지구가 겪게 될 가장 큰 격변 앞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요즘 유튜브상에 보면 온통 지금 돌아가는 세계 정세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 이렇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온통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들 중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지금 그 사건과 맞물려서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야단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 오후 예배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인가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을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던 일을 모두 팽개치고 패닉 상태에 보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반응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이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주님을 맞으러 공중으로 올라가고 다른 사람은 그냥 남아요. 맷돌을 돌린다는 얘기는 자신의 일상생활을 여전히 하던 중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주님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모든 만물의 체질이 다 녹아버리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도우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기 4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2절과 3절에서 묘사했던 그 자연의 무섭고도 엄청난 그런
재앙이 밀려온 것 같은 그런 대혼란과 그 대환란과 대조적으로 평온하고 고요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의 안전과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 시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줄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영육 간의 다함이 없는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도인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시인은 지존자의 성소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존자가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왕이신데 그 왕이신 분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궁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전이에요. 왕이 그곳에서 통치를 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과 함께 거하시면서 통치하시는 곳임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 성소입니다. 결국 시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이 전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4절에서 말한 것을 좀 더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구절을 많이 이제 새벽 기도를 강조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근데 1차적으로는 여기서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것처럼 밤에 하룻밤 사이 천사가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킨 그때가 새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만, 상징적으로는 새벽에 밝은 햇살이 동터올 때 어둠이 일시에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질 때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평화와 기쁨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 문장은 이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이렇게 도치가 되어 있는데, 순서를 바르게 하면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고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리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침략한 원수들을 향해서 분노의 소리를 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 그 나쁜 사람들한테 뭐 맞고 있거나 어떤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막 우리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자녀를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그 백성을 치려고 하는 원수들을 향해 그렇게 분노를 발하시며 소리를 지르시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리를 내시자 땅이 녹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적들이 공포심으로 떨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공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문 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원수들이 갈팡질팡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면서 요동하고 있는 그런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인은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전쟁에 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공격하는 원수들이 아무리 어떤 그런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있다 하더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과 언약을 맺고 자신들의 왕이 되시고 원수들의 그 모든 위기와 공격과 위협 앞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만군을 그 원수들을 물리치셨는지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침략한 사내립의 군대를 초토화시킨 역사적인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표현이지만 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패배시키고 자기 백성을 구한 그 모든 사건을 비유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악하던 악인들에게 임할 멸망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교회가 대대적인 환난과 핍박을 당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 모든 사람들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전쟁을 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역사에 의해서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임한 평화는 땅끝까지 도래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교회가 누리게 될 완전한 평화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활과 창, 수레는 고대 사회에서 전쟁 무기로 사용했던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적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대적의 강한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대적이 그런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원수들이라 하더라도 전쟁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불타는 지푸라기와 같이 헛될 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국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인이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대적이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하더라도 군대를 갖춘 원수라 하더라도 능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작을 멈추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인간의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알아서 그 같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만이 인간이 의지할 유일한 분이심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강력한 원수들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문 나라에서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받고 높임 받으실 것을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계 역사를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과 그분의 전능하심 그리고 약속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환란이 있을 때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미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잠잠히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하면서 7절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이 절대적으로 특별히 우리 신자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굳건한 안전 의지처가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아수르의 군대 사네립에 쳐들어와서 망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도래할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성도에게 베풀어질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승리를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낼 수 있는 그 어떤 위협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환란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겪게 될 그 모든 상황들을 유일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의 그런 은택들을 맛보아 하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상황을 땅이 흔들리고 산이 요동하고 바다로 휩쓸려 들어가고 바닷물이 요동해서 해일이 밀어닥치는 것 같은 그런 큰 재앙이 닥친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여호와가 자신들의 피난처가 되심을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실로 정말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평화와 안전을 승리를 원수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와 심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생각들을 인간적인 생각들을 떨치고 오직 하나님의 능하신 손만을 의지하며 살 것을 권면하는 이 시편을 살폈습니다. 우리도 이 하루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다양한 그런 위기들 앞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다양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보며 그렇게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찬양대에 합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